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주일날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죠.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이 사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라는 평생 동안 결혼한 이후에 평생 동안 웃어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냥 조금 재밌어서 웃는 일이야 있었겠지만은 여기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웃음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90에 오늘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항상 슬픔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게 이제 마음의 한으로 남아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의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한을,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하는 말 정도로는 잘 설명이 충분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마음에 한을 풀어주셨다고 하는 게 더 이렇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평생의 이 여인의 그 한이 아이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사라가 웃을 수 있었다. 그 자식을 낳는데 자식의 이름도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 하나님 웃음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슬픔의 인생이 변하여 웃음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마음의 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의 응어리라고 할까요? 한. 또 여러분 지금 간절히 좀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그런 것들이 있죠. 오늘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도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집에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사라처럼 그들의 마음의 그 한을 풀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그냥 슬픔과 우울이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특별히 가을에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웃게 하심으로 이 슬픔과 우울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에 드디어 이제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후에 드디어 이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1절 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첫째, 주목해야 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사라가 65세 되고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자식을 주겠다 했습니다. 자식만 주는 게 아니라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언약식까지 했죠. 언약식 기억나죠? 동물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굳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89세, 사라가 89세 되고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고 24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24년이 지났을 때에 찾아오셔가지고 또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0절.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약속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이 창세기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죠. 성경책.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냥 막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마음이 기뻐지고 확신이 생기고 막 그런 책이에요. 이게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은 막 성령께서 막 이 말씀이 막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어떨 때 막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 이 글자가 막 크게 보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를 줍니까? 우리에게, 절망한 우리에게.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함께 창조하셔서 온 우주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우주론적인 약속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여러분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약속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도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말씀의 기초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자,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돌보셨다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돌보셨다. 돌보셨다는 말은 원래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돌본다는 뜻도 있지만은 파카드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지난주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찾아온다는 뜻이라 그랬죠. 방문하다, 찾아오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대로 하면은 사라를 돌보셨다. 그래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사라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죽어요. 우리말 번역으로 막 돌보셨다 그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수천억 개가 있는 그 별들 중에 그 먼지도 안 되는 지구에 살고 있는 그 한 여인에게 하나님 관심을 갖고 그가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찾아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죠. 그 약속으로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고아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다 이 세상에. 이제 누구도 내 곁에는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아들은 정말 25년 하나님 약속이 있고 25년 만에 이루어진 아들인데요, 평생의 이 슬픔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부부에게는 그게 아들을 이삭의 문제였지만은 우리 각자에겐 다른 문제들이 다 있죠. 저에게도 오면서 늘 기도합니다. 운전하고 오면서도 기도하고 와서도 기도하고 또 제가 목회하는 동안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한 11년 남았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목회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 오던 교회와 복음을 향한 위한 그 비전이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25년 만에 하나님 이루어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생겨요. 확실히 생기고.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린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부부에게 아들을 줬는데 아들을 받은 이후에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훌륭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25년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90에 얻은 아들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보다도 이제 아들에게도 관심이 먼저 가게 되죠. 물론 나중에 이제 또 21장에 보면은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아들을 주실 때에 너무나 기뻤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런데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집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아들을 낳죠.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가르쳐 줬어요.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웃는다는 뜻이에요. 웃는다. 예? 슬픔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매일 울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웃게 하신 거예요. 웃을 일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는 말씀 그대로 이삭이라고 지었고, 또 태어나면은 할례를 반드시 행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난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흥미로운 일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것 주셨을 때 인간들은 거기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너무나 간절히 원하던 것 그거 얻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잊어먹고 그게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 젊은 층들 보면 그게 대학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더니 그걸 얻은 다음에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졌어. 자기 인생에.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기쁜 날이었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짓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고, 이런 모습들을 배워서 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이.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잊어먹는다니까. 그걸 주신 하나님 잊어먹고 그거 하나님에게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게 하나님이 되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예? 필요하면 또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에 간단하게 생각할 사람이 또 사라예요. 사라의 감사와 찬송,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죠. 뭐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는 말 정도로는 이게 다 충분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90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거죠. 예? 너무나 즐겁고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사라 역시 아이에게 집중하지 않고 먼저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신앙인의 자세죠.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사라가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오늘 아들을 얻었어요. 90평생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줬어요. 웃음이라고 줬어요. 그날 진짜 사라는 정말 평생에 처음으로 한번 진짜 웃어본 거예요. 자기 한이 다 풀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뭐라 그래요? 나를 웃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다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데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평생 한으로 가득 찬 분도 있습니다. 더 이상 뭐가 될까? 내 인생에 변화가 있을까? 새로운 일이 있을까? 그런 절망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은 절망밖에 안 보여요. 세상만 바라보면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염려를 여호와께 내려놓아라. 예? 다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절망 속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이제 독립이 이루어졌죠. 독립은 아니고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 기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70년 동안 기도했던 걸 하나님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조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곧 이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30편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을 읽으면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라는 뭐라 그랬어요? 듣는 자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자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자기 90평생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이를 주셨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90에 누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안으면서 깨달은 말을, 체험한 말을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말을 듣는 자는 다 나와 함께 웃게 될 거다. 이게 우리에게 하신 권고죠. 권고의 말씀이에요. 사라처럼 그런 절망 속에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불가능도 하나님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 나처럼 웃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은 다 나처럼 될 거다. 나처럼 될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기처럼 기도하며 살 것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 속에 이제 고통 속에 있던 시편 기자가 창세기 이 부분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라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 바로 내 이야기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113편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예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편 113편 9절에 있는 사람은 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똑같이 자식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고통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창세기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이 이야기를 읽은 거죠.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살게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말씀의 묵상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 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멘. 누가, 내가 90이 됐는데 누가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울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 그 주변 동네 사람, 친척 누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저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 미리 주셨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이스마엘 쟤를 해서 잘 키워야 되겠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으니까. 저 사람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뭐가 변화될 게 같지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누가 내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나에게 말했느냐. 내가 이 노경의 아브라함에게 내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고 누가 얘기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을 잊어먹고 삽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 하나의 어떤 종교의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점점 이렇게 전락해 가는 것 같고,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하나의 자꾸 이렇게 문화화 종교화돼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교양 강좌라든가 인문학 강의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또는 심리학, 굉장히 또 심리학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다 필요해서 설교 때 해야 되겠지만은 방향이 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뭘 원하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 그 이야기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